왜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을 겸비케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겸비케 하고 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겸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것이지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해야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도 큰소리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히 자기들을 낮추고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들이 성결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을 성결케 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막 유월절 지키면 되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규례를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 유월절을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라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뭐 아무렇게라도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례를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유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예식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오지 않은 무리들도 수없이 많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유월절 지키면 되지 하고 지킨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규례를 어기고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누구의 기도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히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찢기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먼지와 같은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0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소원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고 하는 말도 되어지고 낮아졌다고 하는 말도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건 교만함이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을 예비했다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예비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정말 불쌍히 보여야 한 푼이라도 주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맺고 길거리에 탁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발로 안 차불면 다행이에요. 멀쩡한 놈이 어디서 거지 행세하냐고 발로 안 차고 가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러죠? 최대한 어떻게 보여야 돼? 최대한 거지같이 보여야 돼. 최대한 거지같이 보여야 돼. 그래야 가다가 불쌍해서 한 푼이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출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는데 뭘 나한테 기도하냐? 하나님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정말 이런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지 뭐. 하나님이 진노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기에 백성들이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집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어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가 바로 겸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주모가 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모가 안 주면 종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모의 손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 때로 그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거기 보면 지금 세리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그런 것을 감사한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남의 것을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지도 아니하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카와 해양과 근체, 들에 널려 빠져 있는 흔해 빠진 것들까지라도 11조를 꼬박꼬박 할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맨날 죄만 잊고 살잖아요. 남의 거 빼앗고 토색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사기치고 세금도 몽땅 물려가지고 나라에다는 쬐끔 바치고 지그들이 다 먹고,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리처럼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둘이가 기도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느냐?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갔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세리처럼 살면 안 돼. 맨날 죄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삶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뭐 죄진 것도 없고요.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할 줄 아는 낮아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니까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이라도 받지 못하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요? 에? 하나님 앞에 태양도 받지 못할진데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이요. 여전히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일들을 안 하고 세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좀 봐주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어리석고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그러니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낮아질 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1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내가 늘 죄인됨을 깨달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 가장 유명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버릴 정도로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온 나라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존중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까불러 지금. 야, 너희들 지금 한번 해볼래? 이것들이 깜짝거리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구냐 이놈들아, 이것들이 지금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러잖아요. 예? 유대교에 있을 때에 가장 유명한 자였으니, 가장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밑에 있었던 그를 존중했던 자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니 그까짓 것들 그냥 한번 싹 가서 그냥 젖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것들 그냥 가서 콱 그냥 한번 쥐어 박아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르지 않고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 수 없고 설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행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만 그들이 자기를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얼마만큼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든 그걸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낮아진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는 괜히 앉아서 막 가슴을 치고 아이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교만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는, 이전에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을 품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천년 만년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응답 안 해주셔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바리새인들보다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너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밟고 사는 것이 흙이요. 그러죠? 천하 만민이 밟고 사는 것이 흙이에요. 너는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짓밟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 잘났다 하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 그 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셨다고 하잖아요. 그 겸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죄는 백성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정말 겸손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